이 시간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두 아들 이야기,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죠. 그때에 제가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 본문에 앞서서 잃어버린 양 비유가 있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있었고, 그리고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모든 비유의 마지막에는 다 잔치로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듣는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과연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여도 너희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관한 이야기가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 들어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이 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종말론적 잔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중에 굉장히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들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어떤 임금이 나가서 동네에 어떤 사람이라도 다 데리고 와라 하면서 잔치를 베풀려고 하고, 그죠? 그런 비유들 여러분 적지 않게 이 사복음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시편 같은 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잘 아는 거 시편 23편을 봐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이것도 사실은 모두가 다 잔치와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과 함께 이 잔치, 연회를 베푸시는 것, 이 이미지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잔치가 일어나든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뭐가 일어나고 있죠? 잔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잔치가 그냥 일어나는 잔치는 아니구나 먼저 생각하고 이 본문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베다니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12장에 앞서서 11장에 쫙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이미 죽어서 3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시체 썩는 냄새도 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냥 이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놀라운 기적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3일이나 지났을 정도면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나사로도 나중에는 표적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거 진짜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막 더 죽이려고, 그런 장면이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57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 그 유대인의 가장 최고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라는 그러한 장면들을 충분히 연상하실 수 있겠죠. 예루살렘이 종교로 따지면 정말 성지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떻게 보면은 그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그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읍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또 며칠 머물러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56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그죠? 57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그럼 지금 오늘 이 12장의 배경이 되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신고해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잔치가 베풀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이해가 가지 않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시면,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 바로 베다니다 라고는 이야기되어 있지만,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마리아, 향유옥합을 부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7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씩 약간 달라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7장은 이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장소가 이제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베다니에 있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였느냐, 2절을 보시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축하하기 위한 잔치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어떤 그 나병 환자가 나았기 때문에 잔치를 베푼 것도 아니었고요. 이 자리는 순전히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키포인트가 될 만한 단어들을 한번,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사로는 11장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잔치상에 예수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정확한 묘사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계속 보실까요?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지금 나사로의 모습을 요한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앉아 있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나사로가 어땠었죠? 지금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죽은 사람 중에 살아난 나사로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지금 이 종말론적 잔치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지막 때의 그 기쁨의 잔치가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더라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3절에 보시면 이제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다 남매예요. 예, 남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리아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지금 이 한 근의 향유 옥합은요 대략 한 327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무게로 따지면은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2개 정도 합친 무게라고 하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세요? 예,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 300데나리온이나 합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딱 그냥 눈대중으로 이야기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옥합을 아깝게 쏟아부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향유옥합의 그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얼마냐? 대략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하면 300일 동안 일한 값어치거든요. 네, 우리 지금 1년 정도 계산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 5일째 살고 있지만 그 당시는 6일을 일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봉입니다. 한 사람의 연봉 대략 뭐 2, 3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게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발에 부었다고요.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뜨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가 맞는 걸까? 발에 부었을까? 머리에 부었을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어떻게 되었을까요? 흘러내렸겠죠. 흘러내려서 발까지 떨어졌겠죠. 그 발에 떨어진 향유를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로 닦은 것입니다. 이제 그 장면이 살짝 이해가 가시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상상으로 우리 충만이가 생일이에요. 충만이가 생일이어가지고 그냥 예의예요. 오늘 생일이라는 게 아니고 충만이 생일이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충만이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향내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죠. 상식적인 상황도 아니었거니와 지금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도저히 매너 있는 행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겠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집은 지금 나사로의 집이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다른 누군가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딱하니 등장해가지고 그 향유옥합을 붓는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그런 행동을 범했던 것이죠. 근데 이걸 보는 예수님의 시각과 가룟 유다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한번 보실까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고 봤으면 여러분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소나타 한 대가 한 3천만 원 하나요? 소나타 한 대 살 돈을 지금 그냥 쏟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끼 식사를 대략 한 7, 8천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몇 명이 먹는 겁니까? 한 4천 명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씩 아끼더라도 4천 명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한 방에 쏟아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빠른가 봐요. 딱 보고선 이게 견적이 나와. 이게 이만큼 향유옥합 저만큼이면 3천만 원. 지금 너 소나타를 흘려보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연 설명이 있죠. 일단 6절에 보니까 4절에서는 예수를 장차 넘길 사람이라고 좀 부정적인 어조로 가룟 유다를 소개하고요. 6절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말은 이 아까운 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면 더 가치 있는 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마리아를 보고 있는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셨을까? 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한번 그 정황을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순전한 나드, 마리아가 무엇을 위해서 모았던 나드죠? 향유옥합이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모아둔 향유옥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경에서는 여러 번 자신의 죽을 것을 암시하셨죠. 내가 이제 장차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지만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없었어요. 기껏해야 와가지고 만약에 주님 영광의 자리에 오거든 그때는 좌우편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청탁하려는 제자들은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지킬게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장사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향유옥합을 모았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적시고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건 엄청난 믿음과 헌신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께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마리아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마리아 얘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맞다. 근데 그때 한 사건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은 적이 있었어요. 이거 꼭 말하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복음 전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얘기 하셨을까? 마리아가 지금 한 행위 자체를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마리아가 나에게 이런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마리아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했다가 그것을 헌신으로 보여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잘 몰랐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장사됨이라는 복음의 스토리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복음의 스토리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도저히 납득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께는 칭찬을 받는, 칭찬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었던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닦았다라는 그 의미도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는 지금 머리 짧은 친구들도 있고 여자들 중에서 머리 긴 친구들도 있고 참 다양하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머리가 영광과도 같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부분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나와 있죠.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머리가 길지 않은 대신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를 머리에 썼죠. 유대인들 사진들 가끔 보면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이 모자를 쓴 거 여러분 아시나요? 검정 모자들? 근데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수단으로 모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여자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긴 머리였던 거죠. 그 머리를 어떻게 보면은 머리는 신체에서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고 발은 신체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닦아드렸다라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런 헌신의 고백이 지금 이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충만이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아주 비싼 돈에 비싼 값어치의 향유 옥합을 그냥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눈에는 굉장히 아까운 것으로 보였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향유 옥합은 또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뚜껑을 열어서 부은 게 아니죠. 향유 옥합을 깨뜨렸죠. 그럼 깨뜨렸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뚜껑을 열어서 부었다라는 것은 그냥 일부는 부을 수도 있고 일부는 다시 간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깨뜨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죠. 마리아가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가. 사람의 눈에는 이 헌신이 굉장히 낭비처럼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룟 유다가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 하자, 저런 일 하자, 그러면은 누가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느니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 돈으로 이거 하느니 저거 사는 게 낫겠다. 사람마다 다 값어치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주님께 영광되는 일인가를 생각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그것을 계산적으로 따질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여러분, 제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다고 칠게요. 정말 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고 할게요. 여러분, 그게 아깝습니까? 그게 아깝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도대체 얼마짜리 구원인 것입니까? 값으로 환산이 됩니까? 환산이 안 되죠? 환산이 안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값으로 환산하려고 하고 내가 헌신하려는 양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적어도 이만큼의 복은 주셔야지라고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4월 17일이 됩니다. 참
4월 16일인가요? 그 세월호 사건. 그 아이들이 얼마를 주면 돌아오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이 그럴 거예요. 차라리 돈이라도 지불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내 딸이 돌아왔다면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숨값, 그 생명은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으신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값으로 환산하고 그것을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께 드리려는 헌신을 계속해서 계산하려고 하죠. 어떤 청년들은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뭐 그런 질문도 받게 됩니다. 내가 처음으로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11조를 세금 전후로 기준으로 해서 내면 되겠습니까? 세금 띈 다음에 실수령액으로 11조를 내면 되겠습니까? 나쁘지 않은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은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야, 너 그래도 세전에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정직하게 너 헌금해 뭐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나오실까요? 그거보다는 헌신하는 그 마음 자체를 기뻐 받으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막 몇만 원 추가되고 몇만 원 빠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막 정죄하시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고민을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조금 예수님한테 오히려 더 섭섭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야, 얘가 도대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까? 막, 몇 명 구원할 것 같지? 뭐 이렇게 하면서, 쟤는 2-3 명밖에 구원 안 할 것 같고, 쟤는 뭐 보니까 수백 명 할 것 같아. 그래갖고 얘한테 더 많은 사랑 베풀고,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자꾸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계산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아까워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이걸 할 걸, 차라리 그 돈으로 이걸 할 걸.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실은 그가 지금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은 액수로 따지면은 정말 3천만 원짜리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만은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헌신이었죠. 그리고 정말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건이 회자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보다 더 사람의 입장에서 영광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헌신을 이 마리아가 행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도대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계산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께 잘 보이면 이거 해주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이 자꾸만 우리에게 야, 너 지금 돈 별로 없잖아. 야, 너 지금 네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뭐 헌신이냐.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셨고 이것을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붙들려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헌신이 주님께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가진 거 모두 다 드린다고 해도 주님께는 아깝지 않습니다. 부디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한 주가 또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부활주일이 또 오겠죠. 여러분,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한 주를 보내실 때는 정말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어떤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정말 계산적인 헌신이 아니라 절대적인 헌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